우리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말씀하셨고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이거나 또 농부 또는 목수, 일용 노동자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환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개중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그리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런 것들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것들이 있죠. 마태복음에도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 농장 비유, 이런 것이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13장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들이 7가지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다른 비유들, 천국 비유 외에 다른 비유들은 어떤 스토리가 있죠. 또 등장하는 인물과 주인공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훈이 있고 이러한 가르침이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수가 있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원래 비유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쉽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또 대화법, 설교법이 문답법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누가 더 옳은 것 같냐라고 물으시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그에 대한 또 답을 또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상황, 사실은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의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천국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많은 무리가 있었겠죠. 그 무리를 이제 좀 사이를 간극을 두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제 모래사장 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개중에는 이제 병이 있는 사람들 고침받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저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좀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죠. 마태복음 이미 11장, 12장에서 우리가 파악해 봤잖아요. 11장에 새 고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 고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라신이라든지 벳사이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12장 지난주 말씀 보면은 그 마을 사람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해당에서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주류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민층도, 그러니까 11장에 있는 마을 사람 이스라엘의 서민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12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주류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역시 예수님을 배격하고 해당에서 이제 문제를 삼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을 죽일까라는 모의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처음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천국 비유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도 이 계중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 그 마음을 바라면서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여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할 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반추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다른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면 더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천국 비유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어떤 상징, 가치, 또 성질, 성향 이러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비유이기 때문에 뭐 씨 뿌리는 비유하면 뭐 이런 비유 이런 내용이구나 쉽게 이해할 듯하지만 본질을 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왜 비유로 천국을 얘기하십니까?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가끔 나오는 이제 서적들을 보면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제가 또 선물 받고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면은 이러이러한 곳이 있어요. 천국은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이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집이 있고 어떤 것이 있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천국의 어떤 모형의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성질, 방향성, 가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천국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라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 천국 비유를 설교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시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이사야서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귀는 둔해버렸고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오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귀가 지금 둔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눈은 보아도 눈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염두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듣지 말아라 라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물론 이제 듣지 않고 또 예수의 말씀을 반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들을 향한 어떤 뭐 인간적인 어떤 분노 이것도 있지만 또 그 안타까움의 이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이제 7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그리고 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는데 처음 4가지 비유는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에게 모든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고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이고요. 4가지는 나머지 3가지는 이후에 제자들만 있을 때 제자들에게만 따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감추인 보화 비유이거든요. 감추인 보화는 이제 내 밭이 아니에요. 내 농장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것을 알게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상황에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소장농이 일을 하다가 왜냐하면 밭을 갈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은 땅속이죠. 집은 뭐 불태워져 버릴 수도 있고 뭐 바깥에 놔두면 다 빼앗겨져 버리니까 그냥 나만 아는 그 장소에 이제 묻어놓고 어떤 표식을 해놓고 근데 그 사람이 전쟁통에 뭐 죽어버리거나 뭐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주인 없는 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당시에 보면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간혹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이것을 근데
근데 보화가 남의 땅에 있지 않습니까? 노매 땅에 있잖아요. 그걸 캐가지고 가져가면 훔쳐가는 것이 돼요. 천국을 갈 때는 원리 원칙을 지켜야 돼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면 그 속에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이 대한 천국은 천국의 가치가 이만큼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시면서 감추인 보화, 비유를 이야기하셨고, 그 이어지는 그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비유도 똑같습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상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 천국의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그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인식시키는 것이죠. 두 비유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천국 비유가 거의 대부분 7개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있으면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를 보완하는 성격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첫 번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그럼 이 가라지 비유는 첫 번째 비유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잖아요. 겨자씨 비유가 세 번째 비유인데, 이 겨자씨 비유가 나왔으면 네 번째 비유는 이제 그 밀가루에 섞인 누룩의 비유거든요. 이 누룩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를 보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땅속에 감춰져 있던 이 보물 비유는 이어지는 그 진주 비유가 보완해주고 있는데, 어떤 것을 보완해주냐면 이 소장농이 땅을 일구다가 우연스럽게 발견했던, 우연스럽게 천국을 우연스럽게 발굴했어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진주상인 비유는 어떻습니까?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그냥 그 큰 은혜를 그냥 우연하게 그냥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기도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천국이 우연하게 은혜로 얻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천국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걸 이렇게 보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다. 아주 좋은, 가장 좋은 진주처럼 감추어진 보화처럼 천국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비유가 이제 그물 비유죠. 여기서의 그물 비유는 저인망 그물이에요. 저인망 그물. 그래서 이 그물을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다 같이, 배가 같이 양쪽에서 두 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땅에다가 이제 기둥을 받고 그물을 쳐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거나 해서 그물을 다 끌고 오면은 저인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바다의 것들은 다 이제 그 그물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부가 좋은 거는 골라서 창고에 넣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그래서 어부는 뭐예요? 어부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의 이 그물, 우리 인생에 걸려져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이 이 저인망 어선에 이 그물에 다 걸려가지고 다 와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엔 좋은 것도 있지만, 훌륭한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도 거기에는 같이 껍데기, 빈 껍데기 같은 것들도 뭐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내버리시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 어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걸 골라가지고 소중히, 나중에 어떻게 해요? 판단이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판단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들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제 4가지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죠. 4곳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 비유 통해 가지고 이거 단순히 어떤 이 비유가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돌짝밭에 떨어진 것 분리시켜서 돌밭짝은 떨어진 건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건 새가 먹어버렸으니까 그거는 열에 따라 또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것은 가시덤불 떨어진 것은 죽은 거고,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취해야 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4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좋은 땅도 있어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밭에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좋은 옥토 같은 곳도 있지만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딱딱한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뾰족뾰족 찌르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우리에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애시켜가지고 이 3가지는 다 버려버리고 이건 나쁜 거니까 우리는 좋은 쪽만 추구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다 우리 인생길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3번은 실패를 했어요. 3번의 농사는 실패했는데 1번의 농사는 성공을 했는데,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기본이 몇 배입니까? 기본이 30배예요. 그리고 좀 더 잘하면은 60배예요. 그리고 더 잘하면 몇 배예요? 100배예요. 100원을 투자하면은 10,000원이 되는 것이고,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인생,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쉽게 우리가 보면 우리 10% 수익이 났어요. 20% 수익이 났어요. 은행 금리로 따져도 1년에 맡겨놔도 5%도 안 돼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가치는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하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풀러 오름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고, 2번째 이제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 가라지는 그러면 어디에 나는 겁니까? 가라지는 어디에 나나요? 가라지는 좋은 땅에 나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에, 우리 좋은 땅에만 있으면 우리는 다 열매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 30배.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어도 어떤 씨앗은 30배 씨앗이에요. 다 똑같이 100배 아니에요. 어떤 것은 60배, 어떤 거는 100배. 좋은 땅에 있어도 차이가 있어요. 열매 맺는 사람들에 따라서 더 많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적게 열매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땅에는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좋은 땅에도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가밭만 나쁜 것이고 돌짝밭만 나쁜 것이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만 나쁜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좋은 땅에도, 좋은 밭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가라지 씨앗은 누가 심은 거예요? 한밤중에 몰래 사단이 심어 놓았지 않습니까? 씨 뿌릴 때에 농부가 뿌린 씨앗이 아니에요. 농부가 뿌린 씨앗이 아닌 사단이 뿌린 씨앗인데, 근데 가라지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신 분들 있고 지어보시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밭에 또 논에 가서 보면 가라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길가 보면은 나와 자란 것을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라지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가라지의 모양을 보신 적 있으시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거 벼땅 같아요. 보리땅 같아요. 씨알도요 맺혀 있고요. 그리고 씨가 어떻게 맺혀진 이렇게 쌓이는 거기도 이렇게 쌀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게 통통해요. 통통하게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저같이 농사 짓지 않은 사람들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근데 만져보면은 확인이 돼요. 왜냐면 만져가지고 깨부숴 보면, 껍질을 벗대 보면 껍질은 막 부풀러 올라와 있는데 그 안에 씨앗은 조그매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가라지는. 근데 아주 비슷해요. 종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가 났으니까 이 가라지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했다가 알곡도 다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밭에서 좋은 것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도 짊어지고 살아가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각가지 어려운 문제들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로 같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곡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잘못해가지고 알곡을 뽑아버리면 안 되니까요. 근데 언제 뽑습니까? 추순날에 천사들이 와서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좋은 것은 또 알곡 창고에 넣고 이제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다 날려버리고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땅에는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좋은 땅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완해 주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추수가 이루어진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여서 이제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것과 불태워지는 것. 이 불태워진다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옥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비유가 스스로 자라는 겨자씨.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이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씨앗인데 이게 점점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자라면 한 2m까지도 넘게 자라고 굵어지면은 새들이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은 거기에 깃들 수가 있고 또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들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의 성향과 성질을 얘기해주고 천국은 어떻게 자라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는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비유, 이 스스로 자라는 겨자 씨앗의 비유는 이게 풍성히 자라나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것에서 커간다는 거예요. 성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라남, 성숙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근데 그 성숙의 그 완성도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지냐면은 내가 막 자라요. 스스로 막 자라요. 스스로 막 자라가지고 내가 커져요. 커져가지고 그 큰 상태에서 내 나뭇가지 위에 누가 머물게 하느냐? 새들이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새들의 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작은 것이고 힘이 없던 것이 커지고 점점 자라나서 커지고 커져서 그것이 나 혼자만 커지고 우람해지시고 건강해지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가지에, 나의 튼튼한 가지 위에, 나의 건강 위에 다른 연약한 자들이 와서 깃들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그 성숙, 그 천국의 성향과 성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 누룩 비유에서는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은 원래 그 밀가루 또는 쌀 이걸 발효시킨 거죠. 밀가루하고 누룩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버리면 똑같기 때문에 색의 구분이 없어요. 들어가면 이게 밀가루인지 누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발효된 누룩과 반죽해가지고 같이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룩이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리죠. 누룩이 녹아들고 밀가루에 스며들면서 누룩은 없어지는데 밀가루는 커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할 때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밀가루가 점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 작은 밀가루 한 덩이 가지고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빵으로 될 때는 많은 빵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라는 씨앗이 자기 자체, 씨앗 자체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누룩 비유는 내가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키워줍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커져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부풀러 오르는 것, 커지는 것. 그게 천국의 성향이래. 천국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훌륭한 곳이에요.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성향을, 천국의 방향을, 가치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는데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거처를 예비한다라고만 얘기하시지 그 천국이 어떤 곳이다, 뭐 이렇게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우리 성경을 보면, 특별히 계시록에서 보면은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몇몇 구절에서 해주고 있는데, 천국은 일단 눈물이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다시 눈물을 흘릴 일이 없도록 눈물을 그치게 한다랄까. 눈물을 그치게 한다라는 것 자체를 보면은 어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배격되거나 우리들이 느끼는 슬픔이나 기쁨, 이것이 뭐 배격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그치게 한다니까, 슬픔이 없도록 한다라는 거죠. 슬픔이 없는 것이고, 또 천국은 해가 없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해가 없다는 거예요. 해가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낮도 없고 밤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삼은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 보면은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천국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길가의 특징은, 길가는 이제 뭐 주인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번기가, 우리는 이제 봄이 농번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이 농번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보리하고 밀을 밭농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논농사를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른 비는, 우리는 이른 비가 봄에 오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른 비는 이제 10월달, 9월달에 오는 비예요. 그 전까지는 햇빛이 내리쨍쨍 비치기 때문에 땅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곡괭이를 먼저 쾅 쳐가지고 우리는 벌써 이랑을 만들어가지고 밭을 만들고, 요즘에는 뭐 비늘까지 다 씌워가지고 잡초도 못 나게 딱 해가지고 농사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괭이를 치면 곡괭이가 부러져 버려요. 땅이 굳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 땅은 석회질이 많아요. 우리나라 땅은 참 좋지만. 그러니까 딱딱하단 말이에요. 비도 안 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목에다 두를 수 있는 보자기에다가 씨앗을 가득 담아가지고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다가 씨앗들이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때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죠. 씨앗을 좋아할 만한,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은 새들이죠. 그것을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먹어버려요. 우리 마음에는요, 나도 알 수 없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주인 없는 마음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냥 공허함 가운데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고 낭망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소망이 없는 마음, 바람이 없는, 주인 없는, 목적 없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곳에 떨어진 씨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밭에 가가지고 이 농부가 씨앗을 이제 뿌립니다. 뿌리면은, 밭에다 그냥 이렇게 뿌리면은 그냥 아직 뭐 이랑도 아무것도 안 만들어진 그냥 밭이라는 넓은 공간에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9월이나 10월 달에 비가 오면은, 그러면 밭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밭이야, 여기는 이랑이야 하고 이제 구분을 하면서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한다고요. 그럴 때에 이 씨앗 가운데 보면 이 밭 안에서도 겉에는 이제 흙이, 비가 와가지고 부드러워진 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은, 이스라엘 땅이 이제 석회질이 많으니까 돌멩이들이 밭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 그걸 긁어내가지고 미리 돌은 다 빼내고 바위는 다 빼내고 난 다음에 이건 밭이야, 좋은 밭이야라고 만들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겉에는 부드러워져 있지만 그 부드러워진 그 얇은 층 바로 밑에 거기에 어떻게 석회암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얇은 층에 뿌리를 내리죠. 살아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돌짝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석회질에 돌이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햇볕에 다 죽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은 있고, 그러니까 길가밭은 사실 아예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은 얇은 이 흙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음을 피웁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든 일이 일어나면,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햇볕의 고난,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딱딱한 땅, 딱딱한 석회질의 그 층. 근데 놀라운 것은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떤 씨앗은 그 딱딱한 석회질의 땅을 파고드는 씨앗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라 죽는 씨앗도 있지만 거기서 살아야지 하면서 그 딱딱한 그 석회질층을 파고 들어가 갖고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씨앗도 있다라는. 우리가 보면 얼마나 그 벽에도 보면은 담쟁이들도 그렇고 이끼들도 그렇고 우리 보도블록 사이에도 민들레가 자라나고 하는데, 심지어는 보도블록 사이가 아니라 보도블록에 갈라진 틈 속에서도 민들레가 꼽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시험 다가올 때 넘어지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낸다면 좋겠죠. 돌짝밭을 뚫고 좋은 땅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또 죽어버리는 그러한 씨앗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위에 이렇게 자라는 씨앗들이 있어요. 가시떨기 위에 이미 가시떨기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잡초들이라든지 가시가 있는 풀들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좋은 땅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풀들이 자라기 편한 곳은 예전에 한번 읽었었던 밭, 거기 훨씬 더 풀들이 자라기 좋은 거예요. 그냥 강야 같은 땅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작이 되어져 있는 밭에서 자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좋은 땅에는 반드시 이 가시 줄기들, 잡풀들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씨앗이 떨어져서 그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씨앗이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없이 공허한 삶의 자리가 있었고 딱딱하게 굳어 자신만의 아집과 뜻으로만 똘똘 뭉쳐서 비뚤어졌었던 그러한 자리도 있었고, 도대체 알 수 없는 분노, 잘못된 열정으로, 그러니까 가시가 막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로 똘똘 뭉쳐서 삐뚤어져 있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시간들,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처의 시기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나쁜 것이 있지만 우리 삶에 좋은 것도 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졌는 그 씨앗 하나가 열매를 맺는데 30배, 최소한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4개의 씨앗이 떨어져서 3개는 실패했지만 하나를 통해서 30개가 됐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남는 장사가 됩니다. 엄청나게 남는 장사. 이게 천국의 가치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이와 같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이 생명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역시도 이러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밭에 열매 맺은 이 씨앗이 구분되어져 가지고 여기만 좋은 밭, 그게 아니에요. 통장 우리 다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는요 똑같이 파고 들어가면 돌짝
밭이 있을 수가 있고 돌멩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어디에 그 돌멩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똑같이 햇볕이, 강렬한 햇볕이 똑같이 내렸죠. 좋은 땅이라고 해서 온유한 햇빛만 내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4분의 3의 실패가 있다고 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요 본문에 에 비춰본다면 우리 인생의 4분의 3은 실패의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거죠. 근데 4분의 1, 4번 중에 한 번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보더라도 찍어서 시험을 보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뭐 1111 4번 찍으면 한 번은 맞는다고 하잖아요. 확률적으로 보면은. 요즘엔 오지선다여 가지고 이것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3번 실패, 사실 3번 실패하면은 사람이 좀 힘들죠. 한 번만 실패해도 어려운데 2번 실패하고 3번 그러면 사람이 우울하고 힘들죠. 그런데 4번째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 성공의 열매가 매우 크다. 고로 이 천국의 풍성함이 이 단순히 천국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게 천국의 모습이 스며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누룩 비유나 겨자씨 비유가 단순히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가 성장하고 잘할 수 있는가, 그 자람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가, 또 우리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는가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천국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3번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4번의 성공으로, 근데 그 성공은 참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의 성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주인 없는 마음과 같이 소망 없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또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분노의 마음, 어떤 때는 막 자신도 알 수 없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지 말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밭을, 인생 밭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쁜 곳은 나쁜 곳으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곳을 좋은 것으로 기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나쁜 땅이니까 아예 다 버려버리고, 여기 씨앗들 떨어진 건 다 죽은 거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가 아니라 기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시덤불이 있는 그 땅은 그 가시를 제거해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얇은 층 밑으로 돌짝밭이 숨어 있으면 그 돌짝밭을 어떻게 해요? 캐내가지고 거기를 옥토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길가처럼 의미 없이, 소중함을 모르고,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버리는 것들을 다시금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것의 가치를 투영하고, 그래서 그곳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기경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천국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에 넘어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는 주중에 얼마간은 이제 쿠팡 같은 데를 다니면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좀 일을 좀 해보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도 보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워크넷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알바 구하는데 또는 모르겠는데 하는데, 면접도 몇 번 갔다 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워크넷에 보면은요,
데이터가 나와요. 요번에 일하는 사람 뭐 한 2명 뽑는데 지원자가 한 번 열 몇 명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20대는 몇 명, 30대 몇 명, 40대, 50대는 몇 명 이렇게 나와요. 거기 학력도 다 나와요. 고졸, 중졸, 고졸, 대졸, 뭐 석박사. 제가 보면 2명 뽑는데 딱 보면 여기 젊은 20대, 30대 사람이 5명이 왔어요. 그러면 저를 안 뽑죠. 그만큼 요즘 쉽지 않은. 근데 여튼간 사람이라는 게 응시를 했는데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아요. 다른 데 또 가가지고 또 인터뷰 또 했는데 그래도 애써가지고 또 가가지고 인터뷰까지 하고 하루 왔다 갔다 하면 또 하루 시간도 드는데 실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기대를 품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햇살은 계속 내리쬐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가을철의 햇살은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물을 마시고 싶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 밭이라고 해서 좋은 햇빛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밭에도 역시 가라지가 있어서 자양물이 내려올 때, 빗방울이 내려올 때 얼른 내가 먹지 않으면 뺏겨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알 수 없는 함정 같은 돌멩이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가시덤불이 우리를 찌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굴하거나 그걸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생명력을 키우는 삶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삶으로 그래서 목적 없이 절망하거나 그냥 포기하는 그런 주인 없는 마음과 같은 그런 밭들을 다 기경을 해서 좋은 마음의 밭 그리고 좋은 삶의 터전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천국화되고 천국의 성향이 여러분들 가운데 깃들어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설교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를 실망시켰던 실패에 아픔을 주었던 것도 있고 고통을 주었던 것도 있고 병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물로 건져내면 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천국 곳간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소망을 품고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가꾸어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합시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가 이렇게 현실 속에서는 궁핍하고 어렵고 공고함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힘내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